결론은 오후 시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5절하고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죠.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비하이롯 맞은편에 딱 갇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지금 몰려 들어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도 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갖고 우리 죽게 하느냐 뭐 그랬죠. 기도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모세한테 한 얘기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모세야 너는 왜 지금 기도하고 있니? 그거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직역하면 너 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걸 좀 더 살을 붙이면은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아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마!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럼 뭐냐? 네가 지금 홍해를 지금 갈라야 되는 행동을 네가 지금 보여야 되는 시점에서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의미는 이 절규에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볼 때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해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런 거죠. 이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기도가 처음이고, 기도가 마지막이고,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 내에 많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눈에 띄네. 이건 뭐 별 의미 없어요. 네. 자유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습, 어떤 슬로건에 여러분의 마음이 쿵쿵쿵 이러면은 아직까지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신앙들이 있죠. 조마조마한 신앙이죠. 이렇게 천둥소리 꽉 나면은 이렇게 들쥐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린다고요. 아주 겁나는 동물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자유로워야 됩니다.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그저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내가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끝이고 기도가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갈라야 되는 시점에서 너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고
백성들하고 왈가왈부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해야 되는 타임이거든, 이렇게요. 그럼 모세의 신분을 너는 왜 자각하고 있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네가 지금 몰라서 지금 네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놨는데 그거는 쓰라고 한 거고 하면 되는데 이것만 한 발 물러나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오늘 이걸 좀 올릴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형교회 옛날 물건. 이것도 내가 이렇게 다 처음 봤어. 쓸만해. 이렇게. 엄청 무거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이 아니고 11절부터 봅니다. 이게 일자가 빠졌네. 11절부터 이건 F는 flow 그죠? 11절 이후에 따라오는 구절도 읽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F는 계속 쭉 이어서 읽어라라는 그런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일하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40년 전에 살던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너는 지도자가 되라라는 거죠. 40년 동안 양기르던 사람이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말을. 나는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당연히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말을 갖다가 내 입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 못하겠어? 그러면 네 형 아론을 갖다 붙여주겠다라는 거야. 아론은 원래 달변가야 이렇게. 그러면 네 입에 말을 갖다가 아론의 입에도 네 말을 주라라는 거야. 네 말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모세의 네 입에 있겠다. 너는 네 입에 있는 그 말을 아론에게 네 말을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관관계가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하듯 네가 아론한테 말을 하는 관계성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갖다 세워주겠다. 이거는 보통 신분의 보통 능력, 이거는 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팡이,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재미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멘을 해놓고 나서 이제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 맞는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못 가요. 이러면 하나님한테 욕을 먹어. 오늘 노했어,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만 모세를 갖다가 화를 내고 모세를 징치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갈 때는요, 화를 내버려요. 어느 정도 화를 내느냐, 죽여버렸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가?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가 판가름 되겠죠? 판가름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그렇다니까. 오늘 모세를 갖다 걱정 마. 네가 연약한 걸 알아. 이렇게 안 달랬다니까. 40년 동안 목동 지키려면 목동이 돼버린 거죠. 40년이면. 모세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런 거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봐요. 말을 딱 주면은 그 말 붙잡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하나님 건너뛰어서 그것만 보는 거지. 네 처지, 입장, 과거, 네 형편 그걸 하나님은 안 따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내 입장, 내 처지, 내 환경 그런 것만 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죠?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시네. 그런 사람한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준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를 내시고 그죠? 화를 내시고 막 그러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중요해. 이건 내가 주향교회의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멘토로서 또 이 말의 관계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으로서 하는 얘기야. 제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세상적으로 내 말을 들을 때는 다 틀린 말이고 성경적 바탕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 맞는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심판의 자가 이게 내 생각, 처지, 환경, 뭐 입장, 이거 막 이런 사람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 지금한테 기도만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배경에는 뭐냐? 너는 벌써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내가 해놨단 말이야. 이건 출애굽기 14장이니까 이건 출애굽기 4장이니까 이런 대화가 있기 이전에 모세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4장이니까. 그런 거요. 아멘? 그렇단 말이지. 제 설교를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지난날에 내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거푸러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딱 비교가 돼버려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 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반만 내 설교를 들었어. 요인원 중에서도. 알아요? 반은 안 들었어. 근데 듣는 건 뭐냐?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세 얘기를 하면 모세에 대한 인물 학습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찾으라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긍지가 있어야 안 써요? 긍지가 생기죠. 일단 모세처럼 이렇게 큰 일 앞에서 주눅 들어 있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일 수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본질은 이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환경만 바라보고는 모세가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 홍해가 넘실넘실거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는 안 돼. 하나님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 자신이 없냐? 넌 하나님 같아. 예. 아멘. 저는 뭐 이런 말이 딱 눈에 들어올 때 딱 자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항상 자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10만 명, 5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보다 저는 더 자신 있습니다. 더 자신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딱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정체도 환경 말 그대로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면요, 목사들도 시들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때부터는 입장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안 보이는 이런 것만 막 보이고 거기에 쌓여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을 굳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이 반석, 예수이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든든히 서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지, 이렇게.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한번 해놓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에게 나는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한테 지팡이를 주겠다. 네 입의 말은 내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다 이루어지니까 모세가 하는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입에 받은 하나님 말을 아론에게 줬으니까 아론이 하는 말도 하나님 말이요. 아론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듯이 다 되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초장에 보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두 사람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그랬겠어요. 이런 영적인 관계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멘? 신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를 갖다가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를 받아온 들 되겠어요, 이런 게요. 우리 여러분의 실존은 분명히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는 드릴 건데 재밌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즐거워지게 돼 있어. 다른 말로 말씀의 사모함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말로 반석에 깔려져 있지 않으면 예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로 다니고, 이렇게 응접실이 좋은가 안 좋은가, 거기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이 말씀보다 더 비중을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환경을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무슨 거요? 다른 환경. 다른 환경이란 건 뭐냐? 요런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좀 확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 신명기 18장 15절이요.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저를 좀 보세요. 저보다 먼저 이 말씀 뒤적거린다 그래서 무슨 뭐 믿음이 좋은 분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들으세요, 먼저 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불과 유황과 번개와 그런 걸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되게 무서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할 땐, 그분이 임재했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좀 안 무섭게 우리한테 말씀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비법이 없겠나요?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변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편히 듣겠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런 건데 하나님의 말이 모세의 입에, 모세의 입의 말이 아론의 입의 말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맞다.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할 때 그 말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오냐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와.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너와 같은 이건 모세죠? 선지자 먼저 선자 지혜 지자 놈자자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모세 너에게 내 말을 주어서 아론에게 말하게 했던 것처럼 너와 같은 선지자에게 내 말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말하게끔 하겠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이게 성경을 찾는 것이 참 좋아요. 왜? 성경을 뒤적뒤적 넘기면서 곁에 있는 말을 막 눈으로 보거든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이게 신명기 18장뿐만 아니고 막 찾다 보면 이렇게 자 1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기적과 역사 그런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여호와 말이 아니고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 말이지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너와 같은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너는 모세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입에 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백성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지자는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받은 말만 전해야지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방만하게 막 이렇게 막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설교를 아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왜? 죽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주 신청막혀하고 자세하게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 하나님이 다 한 말이잖아. 만일 그러면 그 선지자가 니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에 기적과 역사가 뒤따르면
그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근데 그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한만 좋은 말 한다 치더라도 그건 가짜니까 그런 선지자는 니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선지자들은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징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일어나든지 적게 일어나든지 한 번에 일어나든지 이 땅의 방식으로는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갖다가 보든지 뭐 이것이 선지자가 된 증거야. 이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요.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요. 문제는 이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와 같은 선지자인 모세는 어떤 모습을 광야에서 보여줬죠? 너와 같은 모세야. 너와 같은 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운다 그러죠? 모세는 뭘 한 사람이냐? 첫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다 이거 쓰면 되겠네. 모세는 who are you? 모세. 너는 누구냐? 그게 모세. 그럼 모세는 너와 같으니라 했으니까 모세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한 사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사람이야.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모세는 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백성과 모세의 관계를 딱 보면 모세는 저런 위치에 있겠구나.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지도자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뭐 크게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구원한 자, 하나님과 같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 왕적 신분을 가진 자, 지도자와 같은 자,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 같고 다스리고 왕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거는 이해가 쉬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쉽단 말이지 이렇게요. 그러면 너와 같은 이러한 신분의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나왔는지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는 많이 있지만 이러한 선지자는 없었어. 그죠? 엘리야가 왕 같아요? 안 그래요? 에스겔? 안 그래요? 미가? 선지자는 많이 있지만 이렇게 구원하고 아예 그 자체가 하나님 같고 아예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고 왕 같고 엄청난 지도자와 같은 이런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없어. 이게.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이런 선지자는 없지만 이런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예시는 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시되어 있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야.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비석에 잘 새긴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살아난단 말이야. 여러분 기쁘단 말이야. 즐겁단 말이지. 야, 내가 참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 든단 말이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먼저 읽을까? 읽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의 징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자, 우리를 죄악에서 또 우리를 또 뭐예요? 허물에서 또 우리를 또 질병에서 고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사야에서 53장 5절은 예수님이죠. 아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칠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도 본문을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준 우리는 살아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아멘. 그게 누구냐? 이사야서 53장에 이게 구원하는 자 이게 예수예요. 예수.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같은 자, 하나님 같은 자로 또 직분을 가진 선지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 9장 6절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읽는 사람은 하여튼 은혜를 받을 거야. 읽으려면 크게 읽으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아멘.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래. 아기야, 아기. 근데 이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이 아기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아멘. 이래 됐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들레헴 에프라임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뭐예요? 다스릴 다스리는 자가 너한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 돌아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너는 작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뭐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아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여기도 뭐냐면 이게 베들레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전부 다 이거 보면 어때요? 예언이죠, 그죠? 구약에 이런 자가 왔다라는 대목들이 아니야. 이렇게 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서예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에서 두 번째 책이죠. 외우기도 쉬워. 이렇게 구구래 구구. 따라합시다. 구구. 따라합시다. 구구. 나는 비둘기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구.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요. 이게 혼자 웃잖아. 마음이 각박하니까 안 웃어요. 하여튼 뭐 나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유, 한번 웃겨볼래도 언놈들은 그렇게 잘 웃기던데. 자, 스가랴서 쳐봐. 그만 웃어. 시작. 시온에 따라 그의 이빨을 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증거의 불을 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사랑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새끼 타고 온다. 근데 네 왕이 네게 온다는 거야. 시온아. 에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요.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 왕이 임한다. 왕. 나귀라고 쓰고 나귀 탄 자 왕이요 이렇게 말하네. 이게 다 예언이에요. 자, 이거 말고 또 있겠지. 이제 또 몇 가지 있겠는데,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너와 같은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면 이런 자를 선지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더라고. 예수야. 예수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그건 잘 봐. 이거를 레마의 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레마의 말로 받아야 돼. 그러면 자, 여기 내가 또 이제 구분을 해놨잖아. 보기 좋게. 모세, 예수님 그랬단 말이야. 모세는 크게 그의 직분으로 볼 때 큰 사역이요 직분이 이뤘다면은 실제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을 갖다가 여기 한번 써봤어. 자, 모세는 무슨 일을 했느냐? 홍해를 갈랐어.
만나를 줬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줬어. 노뱀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했죠. 구원했어요. 그 모세는 뭐예요? 죽었죠. 뭐 더 있겠죠. 홍해를 갈른 자, 만나를 먹인 자, 물을 준 자, 노뱀을 통해서 구원시킨 자, 그는 죽은 자예요. 50분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요거는 오후예요. 요걸 안 들으면은 또 이것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냐? 예수님은 가르지도 않고 물을 걸은 자야. 아멘. 물 위를 걸었어. 왜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면 예수님도 이런 사역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모세는 만나를 줬어. 하나님이 물론 준 거지만은.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있으니까 그거 먹어라. 그랬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확성기처럼 와와와와와와 내 말 들어 만나 먹어. 그러질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만나가 내리라는 걸 들었고 그거를 받아 먹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모세가 내리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거죠. 이게 혼동태라 그래. 여러분이 일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걸 혼동태라 그래. 신앙생활은 그래.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을 했죠? 헬러 하나 가르쳐 줬잖아. 이걸 뭐냐면 따라합시다. 수넬, 폰토스. 그런 뜻을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쓰고 내 눈을 쓰고 내 입을 쓰고 내 발을 써갖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걸 말해. 하나님과 내가 동업해갖고 일을 완성시키는 것. 그걸 손을 폰토스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려고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 내 처지와 입장과 환경과 이것만 생각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폰토스가 안 돼. 그런 사람한테는 여기나 말죠, 그죠? 노가 임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이제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죽일 놈이에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놈아. 가슴 좀 쳐봐요. 가슴 없는 사람은 치지 말고. 이놈아. 네가 문제다. 그냥 문제. 내 말씀으로 탁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탁 나와서 막 이래버리면 막 답답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답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지니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버렸어. 이건 홍해를 갈라갖고 바닥으로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아예 물 위를 걸어버렸어요. 그냥 갈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해요? 덜 위대해요? 더 위대해요, 사실은. 이거는 표상이라면은 모세는 예수님은 실상이기 때문에 만나를 줬어요. 만나. 모세는 만나를 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아니야. 생명의 떡을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는 떡을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만나를 먹는 자마다 또 배고프려니와 인자가 주는 이 떡을 물을 먹는 자는 그죠? 근데 물을 줬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줬죠. 물도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무리바 반석을 모세가 탁 쳐갖고 그러니까 물이 막 활컥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보여줬죠, 그죠? 꼭 그 저기 전북에 가면 마이산 이렇게 말귀라는 뜻이야. 마이가 딱 있는 것처럼 큰 바위산이 한가운데가 쫙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높은 데서부터 평지로 그래 물이 흐르지, 그지? 근데 그 물이 흐르는데 물이 흘렀기 때문에 돌이 달아갖고 지금도 거기 가보면 미끈미끈해. 이 저기 내과 같은 데 가면 물이 막 흐르면 이렇게 돌이 매끈매끈하잖아요. 달아가지고. 다른 광야의 돌은 전부 다 거칠고 삐죽삐죽하고 다 그런데 거기만 물이 흐른 자리가 참 기가 막혀.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그러잖아요. 금방 나와요. 그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 신의 산에 하나님이 딱 임했을 때에 불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의 산은 그냥 8분응선 그 위로는 전부 다 새까맣게 산이 타갖고 시커매. 그걸 구글 위성 사진을 쫙 찍으면 지도가 다 나오죠. 거기 보면 신의 산 정상은 시커멓게 나와요. 아이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알아요? 예. 그래서 이게 불뚝불뚝하고 사람이 죽을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야 주님은 나는 생수라 생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 반석에서 40년 동안 물을 먹고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물이 끊어졌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래. 이 솟아난다라는 그런 그 동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흘러내렸지만 구약은 이거 막 솟아 올라와. 이거 샘물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막 올라온다니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기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아주 지극히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 정상의 정상. 하나님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덤비니까 죽어나가 불뱀에 물려서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세우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죠. 놋뱀을 세웠어. 여기는 십자가를 주님이 세우더라고. 십자가를 세워서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설명하려고 그래 시간이 다 돼갖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죽었어. 예수님도 죽었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죽음은 틀려. 모세의 죽음은 왜 틀려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어요? 시편 106편 32편 다 찾으셔야 돼요. 시편 106편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큰 소리로. 생수가 솟아나는 마음으로 그 읽는 자는 생명이 들어갈 줄 믿어요. 그 말 자체 생명에서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우리 마음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했는데 백성들의 그 반역 때문에 모세에게 재난이 왔다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재난이 저희로 인하여 재난이 모세에게 왔다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뭐냐? 죽는 걸 말하는 거야. 모세가 죽는 걸. 그럼 무리바 반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먹을 고기도 없고 여기는 수박도 없고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냐?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는 게 있냐 이런 말 많이 하죠. 무리바 반석에서 떠드는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노했어. 근데 그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어때요? 화딱지가 나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막 그랬으면서도 가는 데마다 불평이고 그 백성들의 불평이 무리바 반석에서는 그냥 극도에 이르러 버렸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화를 내고 모세도 화를 냈다. 모세가 화를 확 내는 바람에
재난이 그에게 임해버렸어. 저희로 인해서 재난이 왔다. 모세는 이걸 재난이 죽음이라 그랬어. 죽는 건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걸로 인해서 왜 모세가 재난을 당했느냐? 그에 대한 설명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온단 말이지. 이거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사를 기록한 현장의 이야기야.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많은 구절인데 생명되는 줄 믿고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누구야?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는 얘기죠. 4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것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물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봐 화가 났죠? 화가 나버려서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자, 하나님이 물을 주는 건데 누가 물을 준다고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줄 거야. 이 혈기가 나버리니까 이게 말 실수를 하는 거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12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 혈기야, 혈기. 그렇죠? 자, 여기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는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보증습해야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모세는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백성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붓고 홧김에 반석을 2번이나 빵빵 쳐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나왔어. 물은 나왔어.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인도한 땅으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거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2사람이죠. 아론과 모세예요. 아론과 모세는 반석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말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죽이려면 바로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젊은데요. 택도 소리요.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사화복이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다툼. 무리바라는 뜻이 다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리바 반석은 뭐냐면 다툼의 반석이란 뜻이야. 한국말로 표현하면.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냈더라. 이거죠? 여기 내가 써놨어. 원망하니까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20장 24절에서 28절은 아론이 죽는 기사가 나오고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 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24절에서 28절까지 보세요. 왜 아론이 죽었나? 신명기 20장 24절부터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 그랬단 말이야. 25절에는 호르산에 올라가갖고 25절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호르산, 나 호르산 가봤어요. 가본 게 아니고 먼 발치에서 보기만 했어.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그럼 뭐 이게 아론이 죽은 이유도 뭐냐?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 그럼 신명기 32장 모세가 죽을 때도 한번 봅시다. 신명기 그러니까 아론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신명기 32장. 32장은 모세는 거의 다 가나안 목적까지 가서 죽었어. 아론은 광야 중간에서 죽어버렸고 행진하고 행진해서 거의 목적까지 와서 죽어버렸어. 32장 49절에서 끝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48절부터 자 47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야. 맞은편이면 요단강 맞은편 동편이거든. 모압 땅이잖아.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 무리바 밀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으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장 7절 모세가 죽을 때의 컨디션은 어땠나요? 34장 7절 5절부터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뭘 알아요 여기서? 모세는 왜 죽었느냐? 죽은 원인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 요거는 이거 해석한 거잖아. 보세요. 모세는 죽었다. 누구 때문에 죽었냐?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도. 왜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이거 마지막이야. 4장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막 강구를 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래. 너는 꼭 죽어야 된다. 왜? 그냥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말 2번 다시 나한테 하지 마. 이런 거 다 예수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점심시간은 저쪽 편으로 이제 건너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문제는 이 예수님이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 놨다. 오후 예배의 내용은 그 얘기예요.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성탄절 때는 그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동명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네요. 또 올라오니까 편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중간까지는 이제 설교가 끝난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 모습이다. 모세 모습은 예수 모습이다. 하나님이 한 일을 모세도 했다. 모세가 한 일을 예수도 했다. 하나님처럼 모세가 됐다. 모세처럼 예수가 됐다. 똑같은 거예요. 뭘 봐도 이렇게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 쭉 와고 예수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저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성경은 다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주셨어요. 하나다. 누구?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죠? 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그죠? 모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 모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결국 이거는 뭐냐? 그냥 성령 받아야 이해가 되는 거야. 요거를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령 안 받아도 돼요. 왜? 설명을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감나게 역사되는 말로 되려면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교육의 맹점이. 능력도 없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어때요? 내용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능력이 안 돼요. 절대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을 때 그 당대의 율법학자들한테는 더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하나님이란 말을 한번 하려면 목욕제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쓰려면 어때요? 필사자들은, 서기관들은 목욕제기를 하고 데우스 하나님을 쓰고,
그렇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한 34일 정도 되는 예수라는 남자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요 정도로만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어진다고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해되어지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진짜로 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셨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습을 그 느낌을 예수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느낌은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이 되게 시끄럽네. 그 말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제 레마로 와닿아야 돼요. 레마로 와야 돼요. 로고스라는 말로만 내용으로만 와서는 그게 노트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런 것만 자료로만 있는 것이지. 자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이 필요하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레마의 말로 어떻게 살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고 모세의 그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의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있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같다라는 거야. 결론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다면 즉 하나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로 나타났는데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능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낸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고 백성들이 의구심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나 그냥 사람이나 하는 말은 똑같이 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말이 저 사람 입의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보낸 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드러난다. 이 증언과 성취함이 그 말을 따라와야 된다.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쫙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아주 하나님 말씀 풀이만 하는 사람은 너희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파워라고 쓴 거예요. 파워. 모세는 어떤 자냐? 파워 있는 자였다. 예수는 어떤 자냐? 파워 있는 자였자. 그러면 그들의 본질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할 것도 없다. 그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신분으로도 그렇고 사역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는 목적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속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죠?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니라. 내 속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구약 모세에게는 네 입에 내 말을 두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요. 말. 교회 가면은 참 교인들은 나 말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진짜 말장이 말만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워낙 교인들이 말을 잘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하면 말이 없으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돼.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수해 준 것은 말이요. 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여기도 입에 말. 그러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다음은 뭘로 증거가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선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기준이 그거고 나도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렇게 판별을 해도 그게 비성적이진 않다. 뭐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께 보냈다고 그래서 무슨 외모적으로 거룩하게 변하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20절을 읽어보시죠. 23장과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을 다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좀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도 오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는 나다라는 게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체성. 이렇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면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라는 복수를 썼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 요한과 베드로 뭐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겠다고 좌정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거처. 우리가 와서 저에게 거처를 삼는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는 그 사람은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배경에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야.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렇다면 제자들도 능력을 베풀게 됩니까? 안 베풀게 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었다. 가면서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이 능력. 그런 것은 바울에게도 그냥 그대로란 말이죠. 앞치마를 갖다가, 그죠? 송수건을 올려놓기만 해도 능력이 막 드러나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찬양만 했는데도 그 말 곡조가 있는 말의 능력이 있어갖고 옥토의 쇠문이 그냥 막 구부러져 열려버리고 막 그냥 막 지진이 막 그냥 그죠? 어서 쿼터 지진이 막 일어나버리고 문이 열려버리고 그런 능력들. 그게 믿음 좋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 다음을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동일하게 역사로 이루시는 거야. 왜? 하나 여기까지 뭐냐, 거처라는 데 와서는 제자들까지 포함이 됐어. 제자들도 모세와 같이,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됩니까?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소원을 이루고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인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나, 이거 말이야.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말씀이 그렇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 여기 제자들까지도 이미 어때요? 확장되었어. 뭐가? 신분이 하나님의 신분처럼 돼버렸어. 사역이 그렇게 돼버렸어. 능력이 그렇게 돼버렸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제자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홀로의 권능성과 전능성을 점점 전이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성경은 그 핵심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걸 빼먹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확장시키신다. 하나님은 당신 다음을 확장시키셔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까지 확장돼 있어. 근데 어때요? 우리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집을 언제 내가 마련하느냐? 3월달 봉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막 시편저자 통탄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하나님같이 되었거늘 방백처럼 쓰러지고 범인처럼 사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범인이 뭐야? 돈길에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쓰지 무릎 범자, 사람 인자.
평범한 사람처럼 산다. 너희는 대단한 사람인데 방백처럼. 방백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러다가 활 맞고 죽으면 너무 국가를 위한 죽음이지만 사실 보면 덧없는 죽음이지. 그죠? 그 전쟁터에 수없이 두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픽픽픽픽 썰어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만 그대로 가지고 사면 어떡해. 이게 뭐 시편 저자가 이제 한탄을 하죠. 이렇게요. 이거 안 돼. 이 범인의 생각은 또 뭐죠? 조금 좋으면은 뭔가 할 것 같고 또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지면은 어제의 그 기분 그 마음 싹 잃어버리고 좌절의 나락구석으로 또 빠져버리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그 갭이 크죠. 빈부의 차가 크죠. 빈부의 차가 큰 걸 뭐라 그러죠? 경제 논리로 생각이 안 나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 저 사람은 지금 천국이다. 저 사람. 그게 이렇게 사람 얼굴 표정에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얼굴로 증명하느니라. 그 심령 상태는 얼굴로 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멋있게 살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예수 전에서.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이십니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야. 다스리는 권세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끔미묘하되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번 해보자 그게 있나 없나 그렇게 해서 알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와 있는 거야. 그럼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죽어버렸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론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세상을 뒤집어 봐야 다 압니다. 여러분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알곡과 또 쭉쭉. 곡간과 또 타는 불. 이게 다 그 명확하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대상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까지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까지도 이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이제 행하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다수가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이 자기의 조건과 여건과 상태와 출신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뛰어넘는 거야. 보세요.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작게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작아요. 자기를 생각도 작고 꿈도 작고 포부도 작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룰 수 있는 것도 작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말을 비춰보면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로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은 영적 고압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사랑하고요. 복과 저주의 어떤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다 하나가 돼요. 여기서 다는 누굴까? 우리까지도 포함된 거야. 다시 봐. 다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거처를 삼았으니까. 그렇죠?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 널뛰기를 하시, 널뛰기. 영적 널뛰기가 일어나야 돼.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뭘로 알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내 생각은 하는 건 할 수 있고 못하는 건 절대 못한다고 딱 구분해 놓고 있으니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믿음 생활은 뭐냐면 영적인 널뛰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널뛰는 거야.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이요. 나는 날아보자 펄쩍이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야스퍼스 철학자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대놨죠. 한계 상황. 그걸 우린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걸 우린 뛰어넘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왜? 어느 신분으로? 하나님 차원의 신분으로.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여기 20절에 보면 어때요? 이미 다 같이 여기도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이야. 너희는 큰 아파트와 하나가 됐느냐? 넓은 땅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다. 나하고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와이드 넓게 넓은 품을 가지고 세계를 품으라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믿음이 현실에 적용돼 버리면 아나시피스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아나시피스가 뭐예요? 대역전, 대반전.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내 신앙생활, 내가 살아나가는 모습은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의 기본은 항상 이랬어. 항상 거기서 거기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더 들러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잘 됐다는 해하고 조금 못되면 저지를 빼고 반복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확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역전. 그죠? Great Return. 이렇게. 신기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데 신기원 아니에요? 어부들이? 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이루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제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그렇죠. 하사. 자, 그들도 다. 자, 여기다 씁니다. 제가 칠판이 진짜 작아. 그들도. 그러면 그들도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여기는 예수님이야. 거쳐 삼겠다. 예수님과 하나님 거쳐 삼겠다는 거 이때는 제자들이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된대. 근데 다 하나가, 다라는 것은 몽땅, already. 모든 것 다야, all. 그들도.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야. 아멘. 그러면 비로소 우리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아멘. 말씀이 그러면 같은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이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증거, 증표가 하나도 안 드러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야. 이게 이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그건 제자들이죠. 또 계속.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죠. 네. 계속 읽으세요. 아버지. 자, 그러면 또 잡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러한 모습에서는 존재론적이나 모양새에서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잘못 들으면 신성모독 설교하고 있다고 들을 만도 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다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잖아. 전부 다 하나님이
해야만 되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다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제자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냐? 그냥 사명. 이거 여기는 이제 사명에 대한 얘기야. 사명에 대한 얘기. 밑에가. 요한복음 20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문도 안 열고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숨을 쉬시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제든지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니들이 좀 해라 이렇게 말하셔.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는 얘기니까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같은 방법대로 보낸다. 이건 내가 의역을 조금 했어 내 생각대로. 그럼 모세 입에 하나님의 말을 주었어. 그 말을 아론에게 주었어.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관계성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모세를 보내서 쓰게 한 것처럼. 네?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고 말한 예수님이 저 안에 제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더불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다음에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냄받은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낸 것처럼 내가 제자들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같은 방법대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보냄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17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저희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사람을 무슨 능력자, 전능자, 신령한 사람을 만든